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로마서 제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3장 19절 말씀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참으로 우리 주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느 때든지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 있고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에게는 능력이 있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보고 그분으로 채워질 때 찬양하게 하시며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그렇게 이끄셔 우리의 삶에 노래로 채워지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로, 주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해져서 예수 때문에 노래할 수 있고 예수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고 예수 때문에 세상 어디를 쳐다보면서도 큰 소리 칠 수 있고 예수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지 아니하며 주님 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충만해질 때, 하나님이 전부 다가 되어질 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에덴에서 뭐가 부족했겠어요? 거기에 있는 동물의 이름을 다 지라 그래도 그 지혜가 부족하지 않았고 거기에 있는 곳을 다스리라고 해도 능력이 부족하지 않았고 거기에 있는 어떤 것을 만나서 감당하라고 해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담의 지혜, 아담의 능력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는 그 능력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그 지혜가 있고 하나님에게는 어떤 곳에서든지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바라볼 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으로는 모자라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유혹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뭔가 더 채워야 될 것 같고 하나님 외에 뭔가 더 자리에 앉아야 될 것 같고 하나님 외에 무언가로 더 가져야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게 되어진 거지요. 그것이 선악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 부족함이 없었는데, 하나님으로 충분히 노래할 수 있었고, 하나님 때문에 충분히 능력 있게 살 수 있었고, 하나님 때문에 어떤 문제에서든지 방법이 없어 주지 않는 이런 일이 없었었는데, 하나님 외에 딴 것으로 채워야 될 것 같은 이런 유혹이 오고 거기에 빠져들고 난 다음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늘 채워도 부족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움받을 때 아담이 에덴에서 전혀 부족하지 않았듯이, 전혀 당황하지 않았듯이, 전혀 무언가 모자라서 헤매지 않았듯이 우리가 그 예수가 채워지고 예수로 초점이 맞춰지고 예수 그분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면서 걱정할 것도 있고 답답한 것도 있고 이것저것 아픈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로 채워지기 바랍니다. 예수로 꽉 채워져서 머릿속에도 예수로 채워지고 가슴 속에도 예수로 채워지고 우리의 눈동자에도 예수로 채워지고 우리 들리는 귀에도 예수로 채워지고 우리 심장에도 예수로 채워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 이렇게 내려갈 때 어제 봤던 환경과 형편이 우리에게 똑같이 그대로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때문에 다르게 살 수 있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똑같은 그 자리에 어제는 울던 자리였는데 오늘은 노래하며 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여기까지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 시간 예수 없는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상태에 빠져 있어 죄인이라는 상태는 우리를 절망으로 만들게 되어졌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우리 스스로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데 더욱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이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이 죄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이 거기에 쏟아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구원받을 어떤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데 절망, 또 절망, 더 깊은 절망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보시면서 이제 로마서 3장으로 나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런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서 우리는 할 수 없어 절망 중에 절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3장부터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와 그 죄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과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동시에 그렇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에 전혀 손상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가 전혀 그것 때문에 참으로 약화되어지지 않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를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이 구원의 길을 21절 말씀, 읽은 말씀에서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런 말씀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하는 이 단어는 일종의 전환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3장 18절 말씀까지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어떤 이론과 어떤 이유와 어떤 자세를 취하더라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래서 절망 중에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우리에게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새 길이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옛날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의 요구를 내가 만족하리만큼, 율법이 만족하리만큼 내가 그 율법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구원받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며 우리의 모든 사지백체 전체가 율법을 쫓아서 온전히 이루는데 합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없고 죄짓고 세상으로 쫓아나가는데 익숙해져 있는 그런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가지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말씀했습니다. 자연인이 그렇고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던 유대인들, 수천여 년의 역사를 지내오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사람의 어떤 노력을 가지고도 그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유대인을 통하여서 드러내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율법은 오히려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줘서 율법에 우리가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다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율법 외에,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하나님의 하나의 새롭게 의롭게 되어지는 이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지요. 이 일을 통하여서 드디어 옛날에 구약 때 약속하셨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그 약속이 이제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어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위에 열어놓으신 새로운 구원의 길에 대해서 22절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최종 선언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얼마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하는 문제와 상관없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약속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21절에서 24절 말씀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자꾸 되새김질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어졌음을 말씀해 주는 짧은 구절 아래 참으로 그것을 집약해 놓은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인간이기에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참으로 심령이 황폐화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부터 쭉 몇 절을 읽어 내려가면서 회복하고 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면서 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믿음의 권속들도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이 말씀을 자꾸 해서 그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도록 하여 우리가 연약해질 때 또 답답해질 때 이 말씀 앞으로 자꾸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힘을 얻는 이 역사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이 말씀은 1장에서부터 오늘 본문 이전에까지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도 핑계댈 수 없이 하나님 맞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멸망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형벌받아야 될 죄인 맞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이것이 1장에서부터 3장 오늘 본문 전까지의 내용 아니겠어요? 이렇게 한 말씀들을 23절은 요약한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말하는 걸 통해서, 생각하는 걸 통해서, 이것저것 얘기하는 걸 통해서, 마음 쓰고 의지를 갖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에 막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는 이 단어는 과거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동사가 과거로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이것은 아담이 범죄한 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거예요. 과거로 써가지고 아담이 범죄한 그것은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담이 대표가 되어서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그런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해 버렸어요. 죄인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어 나오는 것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은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으며 오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삶이 있을 수가 없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만물에 드러내어서 와, 하나님 참 위대하시다, 하나님 참 놀라우시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하는 것을 모든 만물이 인간을 통하여 역사되어지는 이 일을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셨지만은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해버리는 이런 삶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 역사가 있을 때 이걸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게 하시는 이런 역사로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교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할 때에 어떤 성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 하나님 영광이 막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고 마음 쓰는 걸 통해 가지고 아니면 어떤 일을 결정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을 통해 막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우리 제일가족들이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와, 저 남편이 왜 저렇게 말하지? 와, 저 아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여러분, 거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날 구원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일을 위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셨는데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제물로 삼으시사 누구든지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피,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공의를 손상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고 심판하실 근거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에 지은 모든 죄, 아담이 지은 원죄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죄를 하나님이 간과하심, 그냥 넘어가죠. 그 죄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입장이 전혀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세 가지만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옛날에 읽던 성경에는 구속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졌는데 다 같은 단어지요. 이 속량이라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업 용어입니다. 거래에서 나타나는 거지요. 어떤 것을 값을 주고 사는 행위를 구속이라 속량이라 했습니다. 특별히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살 때에 구속했다. 내가 그 노예를 내가 구속했다. 속량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되어졌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죄를 범해 버렸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이거는 변치 않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사망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저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었다. 저 십자가에는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저 십자가에는 내가 달려서 저렇게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저렇게 달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했는데 그 죄값을 누구에게 지불한 겁니까? 어떤 사람은 사탄에게 지불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지불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깨뜨리는 이런 일을 범함으로 누가 고통을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누가 손해본 겁니까? 하나님이 손해를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십자가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두 번째로 2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서 초점이 되는 것은 화목제물이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물.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하는 화목제사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화목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대단히 그냥 나 때문에 화가 났어요. 대단히 진노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에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이런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그분하고 상대가 되어져서 그분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만족해져야 돼요. 만족해져야 되고 나도 만족해, 상대가 있는 그 입장에서 둘 다 만족해져야 화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쪽은 화목됐다 하는데 한쪽은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건 화목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형벌을 나리고 계신데 한쪽에서 그냥 이래가지고 화목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됐다, 우리도 됐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것이 화목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데 그 진노하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써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화목 제물로 받으셨다. 그리고 만족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됐어, 믿는 우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구약에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로써
진노하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기 쏟게 하시고 사람이 살게 되었는데, 하물며 자기 아들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 못하겠느냐.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고귀한 죽음하고 다릅니다. 가령 믿음으로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교하는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 받을 것 생각하며 내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하면서 기쁘게 담당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가급적이면 십자가의 죽음을 마시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범한 모든 죄값이 온통 예수에게 넘어가,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 예수님이 짊어지셔야 되어 저주를 받고 죽으셔야 되는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순교자와 같이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죄값으로 죽는 수치스러운 죽음을 담당해야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서 받아야 될 그 고통을 대신 한 몸으로 다 받으셔야 됐기에 주님은 이 잔을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할 수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꺼이 예수의 생명을 우리 위하여 들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며 하나님께서 됐다 화목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일에 대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려가서 살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부닥칠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날 보며 구하지 마세요. 자기 보면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보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6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전가해 주시는 이런 역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의로우신데 그 의가 우리 것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여 사셨습니다. 율법을 1.1획도 범치 않으시고 온전하게 율법을 100% 이루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봐도 흠이 없다, 율법으로 봐도 의롭다, 이렇게 주님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율법을 범해서 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벌을,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절대 수준, 그것을
온전히 다 충족시키신 그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마치 우리가 그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한 의를 우리에게 다 넘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로 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분이 가져가고 율법의 1.1획도 범치 않고 율법을 만족시키신 그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꾸셨어요. 이것을 일컬어서 성경은 말하기를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이 말은 법정 용어예요.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이것은 판사가 어떤 올라온 사람을 심판해 가지고 무죄다, 죄 없다, 땅땅 때리는 거, 이것이 의롭다 하는 선언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며 우리가 허물투성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그 의를 넘겨주시고 우리가 가진 죄는 그분이 다 가지셨어요.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셨어요. 이런 예수를 믿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의롭다 하고 땅땅 심판하시는 이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는 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용서가 가능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길도 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이 길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3절에서 그런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청량할 수가 없구나 하며 감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핑계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지옥에서 받으며 100년 안쪽이 아니라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천국의 사람이 되게 하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구원받을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며 천국을 안겨주신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없느니라.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자랑하면 내 삶에 예수가 역사하십니다. 나를 자랑하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예수를 자랑하면 예수가 역사하십니다. 예수를 자랑할 수 있도록 예수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가 정말로 여호와는 나의 방패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깊어지게 되는 것은
예수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입니다. 이런 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산성이요 요새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자꾸 풍성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제1가족들 함께 신앙생활 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이 표현이 점점 더 풍성한 표현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의 형편이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든지 간에 그 앞에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날 괴롭게 할 때 예수는 나의 기쁨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평화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그 주님이 역사하세요. 말씀을 정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어졌듯이, 부족함이 없었었듯이, 우리가 다른 것 더 채움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있고 예수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 때문에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제1가족들이요, 참으로 세상에 유혹이 많고 사탄이 우리의 영을 자꾸 혼미케 하지만은 정신 차리면서 예수를 주장하고 예수를 드러내는 이런 삶이 그냥 신앙이다 하는 데서 끝이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지혜로 나타나고 길로 나타나고 생명으로 나타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을 잠깐 듣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며 살게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주장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입혀주시고, 이렇게 주장하며 살 때에 세상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말씀 속에 우리가 푹 받쳐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에덴에 지었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서 머물지 아니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시는 사랑하는 제1가족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